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아버지 찬송가 5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으로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시고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침묵하는데 너의 영혼은 뻔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추운 일기 가운데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았던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다가 이렇게 3일째 되는 저녁에 주의 전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3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며 그렇게 살기를 다짐했음에도 하루하루 세상에 살아가다가 우리가 동의하고 아멘하고 은혜 받았던 말씀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교우들 건강 지켜주시고 추운 일기 가운데 감기, 코로나, 또 지금 유행하고 있는 독감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여당 야당으로 나뉘어져서 싸우는 모습을 그만 보이고 이제는 연합하여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북의 도발로 인하여서 공포에 떨거나 또 마음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 북한과의 관계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만지시고 지키시는 손길이 끊어진다면 우리는 100%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또 북한의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산재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감싸주시어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기쁨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힘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도와주시고 믿음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5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4절에서 28절, 구약성경 35쪽 35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4절에서 28절, 창세기 25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도덕적인 책이 아닙니다. 이 말에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성경은 도덕적인 이야기를 품고 있지만 도덕책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도덕률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뭐 어떻게 사는 것이 착한 삶이다, 이런 것만 제시한다면 다른 종교의 경전과 크게 다르지 않겠죠. 뭐 불교도 뭐 다른 종교도 다 착하게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행을 강조하고. 근데 성경 역시 선행을 강조하고 도덕률만 강조하고 이런 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종교의 경전과 똑같은 가치 기준을 이야기한다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진리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죠. 다른 데서도 들을 수 있는 얘기면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다,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도덕률로만 해석해서는 안 돼요. 도덕적인 책이 아니에요.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묵상했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인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얻은 아들, 그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 말씀이 도덕률로 해석이 되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 자체 보면 도덕에서 어긋나는 것처럼 보여요. 따라서 도덕적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도덕률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봐야 되는 거죠. 도덕적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뜻이 어떠한지, 그 은혜가 어떻게 숨어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사실은 요즘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뿐만 아니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TV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길 가다가 어떤 스님을 만났는데 그 스님이 이 목사님의 손을 덥석 잡으면서 내가 당신 설교 아주 애청한다면서 당신 설교를 나도 이 설법을 설파할 때 당신 설교를 많이 인용해서 이야기한다. 이랬다는 거예요.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문을 가지고 절에서 해도 동의가 되고 교회에서 해도 동의가 되고 어떻게 보면 도덕 선생님이 얘기해도 동의가 된다. 이건 심각한 거죠.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십자가가 빠지고 하나님이 빠지고 복음과 구원의 역사가 빠지면 말이 안 돼야 돼요. 그거를 넣어야만 말이 되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률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 도덕률로만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효도하십시오. 이런 말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게 단순히 부모님께 효도하라 이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도에게 있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은 단순히 효도해라, 부모님께 잘해라, 그거를 뛰어넘어서 그거 이상의 명령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 안에는 부모님께 효도하라, 이거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무엇이 있냐면 부모님의 권위에 복종하라. 또한 부모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도덕률로만 해석해서 부모님께 공경하십시오, 교도하십시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률을 뛰어넘어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중심, 구원의 역사 중심으로 해석되어야 돼요.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단순히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거가 믿음입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효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사람들이 받는 거죠? 믿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복,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즉,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게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도덕률로서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오해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천천히 이야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은 도덕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나 도덕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 중심으로 해석되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나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착하게 사십시오. 이 땅에서 바르게 사십시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돼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항상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은혜로 그렇게 복음으로 읽어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도덕적인 책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냥 마음 속에는 도덕적인 것, 성실한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어떤 사람이 성품이 온순하고 착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온순하고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는 어떤 학생이 품행이 바르고 단정해요. 그리고 성실해요.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도 잘해요. 그러면 쟤는 참 단정하고 뭔가 공부 잘하는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이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봉사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주의 일에 힘써요. 그러면 저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믿음이 좋다 그렇게 생각해요. 성실하고 착하고 온순하고 단정한 게 곧 믿음이 좋은 거는 아니에요. 물론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고등부로에서 3년을 그 아이를 가르쳤는데요. 3년 동안 이 아이가 주일날 지각결석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주일날 지각결석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늘 일찍 와서 찬양팀 애들하고 거의 같은 시간에 와서 탁 앉아서 자리를 지켜요. 너무 성실해요. 뿐만 아니라 뭘 부탁하면 싫어요, 못하겠어요, 노 하는 경우가 없어요. 일찍 오니까 주보 좀 복사해 줄래? 주보 복사를 1년 동안 해요. 일찍 오니까 찬양팀 PPT 좀 넘겨줄래? 그러면 군말 안 하고 해요.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 아이 부모님도 그랬고 고등부 선생님들도 그랬고 그 아이를 보고 제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3년 동안 그 아이를 지켜봤는데 그렇게 열심히 주보 복사를 하고 지각결석 한 번도 안 하고 찬양팀 PPT도 열심히 넘기고 하는 아이가 3년 동안 한 번도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찬양 시간에 일어서라 그러면 일어납니다.
손 들으라고 그러면 손도 들어요. 율동하라고 그러면 율동도 따라해요. 근데 입을 한 번도 뻥끗을 안 하는 거예요. 3년을 지켜봤는데 3년 동안 입을 한 번도 뻥끗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수련회 때. 야, 너 예수 믿니? 물어봤더니 예수 안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근데 선생님도 믿음 좋다고 그러고 부모님도 믿음 좋다고 그러고 한 번들 노하는 것도 없고 지각결석을 안 하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죠. 그때 깨달았던 게 있습니다. 아, 착한 것, 순종적인 것, 성실한 것, 이게 곧 신실한 것은 아니구나. 성격도 좋고 착하고 늘 예스맨이고 순종적인데 그게 믿음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때 깨달았어요. 목사 3년 차가 되어서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도덕률로만 사람을 보면 믿음을 오해하게 돼요. 도덕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오해하게 되는 거죠. 도덕률로만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착하고 순진하고 이런 사람이 곧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은 훈련하면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은 훈련하면 도덕적인 인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겉모양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그런 기사를 봤는데요. 우리가 90년대에 막 이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탈옥수 신창원, 2년 만에 잡혔던 그 신창원이 요즘에 뭐 하고 있나? 청소년 범죄자들한테 상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착하게 훈련하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인 것을 믿음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착한 건지 신실한 건지, 내가 성실한 건지 신실한 건지, 내가 품행이 바른 건지 하나님 앞에 정결한 건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노력이 아니라 완전히 거듭난 성도가 되어야 돼요. 노력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운동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거듭나서 변화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척, 그런 척 훈련하고 반복적으로 해서 그렇게 사는 게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게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어서 내가 완전히 거듭나고 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책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책, 도덕적인 관점으로만 해석하면 피해보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 피해보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 이 야곱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형 에서가 나올 때 그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왜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까? 자기가 에서보다 먼저 태어나고 싶어서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에서보다 먼저 태어나고 싶어서, 장자가 되고 싶어서, 큰아들, 맏아들이 되고 싶어서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바로 발꿈치를 잡은 자, 이게 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뭐 영화나 만화나 이런 데서 보면 야, 너 내 발꿈치 잡지 마. 혹은 내 발목 잡지 마.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회방하지 마. 방해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즉,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은 바꿔 말하면 방해자, 회방자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방해했습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갖는 것을 회방한 거예요. 또는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을 회방한 거예요. 회방자, 방해자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7장 36절을 보시면, 우리 창세기 27장 36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7장 36절에 보시면 에서가 자신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아버지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3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의 이름이 발목을 잡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그 이름값을 한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가 내 발목을 잡은 자라는 이름값을 했네요. 요즘 말로 치면 니값을 했다는 거예요. 니값. 이름값을 한 거예요. 그가 나를 속임이 두 번째입니다. 장자의 명분도 빼앗고 장자의 축복도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이 발목을 잡은 자, 회방자,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해석하면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에서를 방해한 사람, 에서를 회방한 사람, 속여서 빼앗은 사람, 이렇게 오해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야곱이 속여서 빼앗고 회방하는 사람이었나요? 정말 야곱이 정말 가증하게 또는 간사하게 에서를 속여서 빼앗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 28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에서 2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인물평이 굉장히 간단하게 인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고 들사람이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더 사랑했다. 이게 에서의 인물평이에요. 야곱의 인물평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리브가는 장막에 거주하는 야곱을 더 사랑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에서와 야곱의 인물평이 어떻게 보면 따로 떼어서 보면 정확하게 세 가지 대구를 이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에서는 들사람이었고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집사람이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대꾸를 이루어요. 그러면 첫 번째 대꾸를 이루는 이 장면에 우리는 좀 주목해 봐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사냥을 잘했다. 그래서 밖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도덕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에서는 남자다웠다. 뭐 에서는 정말 뭐 강인했다. 뭐 용감했다. 용맹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반면에 야곱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뭐 소심했다. 가정적이었다. 팥죽을 쓰는 거 보니까 요리를 잘 도와줬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 이런 도덕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라는 이 조용하다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 이 조용하다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여러 군데 사용되고 있는데 다른 데에서는 다 조용하다라고 번역을 안 해놓고 있어요. 이 조용하다라는 이 단어를 다른 곳에서는 성경에 여러 군데 사용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욥기에도 시편에도 여러 군데 사용되고 있는데 그 여러 군데 사용되는 데마다 어떻게 번역이 되고 있냐면 온전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온전하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성경에 여러 군데 사용되고 있는데 오늘 이 창세기 25장에만 조용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온전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조용하다라는 이 단어를 온전하다라고도 바꿔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단어가 다른 데서는 다 온전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용하다라는 의미를 단순히 성격이 조용했다, 성격이 내성적이었다, 성격이 나대는 걸 싫어했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원어의 뜻을 보면 이것은 온전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평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구속사 중심으로 해석하면 완전히 뜻은 달라지는 거예요. 조용하고 내성적이었고 집안일을 도와줬고 그래서 리브가가 더 사랑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설교 중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왜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했는가? 그것은 리브가의 배 안에서 서로 싸울 때에 리브가가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싸우면 내가 어떻게 할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네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기도의 응답을 들었기 때문에 리브가는 그냥 야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에서는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야곱을 사랑한 이유가 없어요. 왜 이유가 생략되어 있죠? 기도의 응답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9장 13절을 보시면 말라기 1장 2절 3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말라기 1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도덕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모든 행동은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도덕률로 봐서는 안 돼요. 도덕률로 그가 속였다, 내 발목을 잡았다, 그거는 에서가 하는 말이지 성경이 하는 말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야곱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명분을 사모해서 빼앗은 것이고, 야곱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축복을 사모해서 받은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도덕적인 관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님의 구원 역사 중심으로 믿음의 해석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보시고, 그냥 도덕적으로 이 정도 착하면 됐지, 이 정도 성실하면 됐지,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신실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인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적용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적용하고 믿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도덕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신실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덕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정도면 성실하다고, 이 정도면 착하다고, 이 정도면 그래도 선행을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우리의 믿음을 늘 비추어 봐서 그것에 어긋난다면 십자가 붙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비추어 보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